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 주간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좀 허구 문제를 좀 속히 풀어주셔서 올해 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새벽에 우리가 한 30분 정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저녁에는 아이들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좀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뜻을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뜻이 다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속히 성전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축 허가와 이런 문제들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주의 뜻을 마음 밝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정말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건축 허가 때문에 힘쓰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또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는데 주여 하나님 길을 속히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하나님 증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말씀보다 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요. 그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는 그들이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그 침상채에 누워있어 거동을 못하는 사람을 데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데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일부러 침상을 메고 올 수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의심이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이 가면 그 의심이 간다는 것 때문에 와서 한번 살짝 보고 갔다가 가면 되지, 일부러 침상에다가 사람을 메가지고 그 수고를 해서 올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그 침상에 치인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때에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으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데려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다라면 지붕을 뜯을 일도 없을 거예요. 침상을 데리고 나올 일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신 거는 저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해결자이시고 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에게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간청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라고 했다는 것은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도 어려움과 또 환난이나 또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찾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말씀하셔서 이제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중풍병자를 만나주세요.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도 보시지만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는 그 사람도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안 그랬는데 이 중풍병자한테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풍병 걸린 사람은 작은 자고 안 걸린 사람은 큰 자예요? 그게 아니에요. 작은 자야라고,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작은 자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우리 영어 버전으로 보면 son, 아들아 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얘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작은 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를 아들이라 자녀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자녀로서 아들로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죄인이기 때문에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작은 자라고 하는 호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아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치료함을 받으려고 했더니 먼저 치료를 안 해주시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말이 굉장히 큰 오해가 불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신이 뭔데 사람의 죄를 해결하냐 마냐 죄사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로 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건 우리가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죄사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주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음에 그렇게 속에 마음에 품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는가라고 하는 거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것과 어떤 말이 더 쉬운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에 보면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더 쉽고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것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가 있다고요? 죄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죄사하는 능력과 병든 자가 낫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거라고요? 죄사하는 능력이 큰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어려움을 푸는 것보다 내 죄를 용서받는 게 훨씬 더 어떤 거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내가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내가 중풍병자가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죄사함보다 더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병 낫고 문제가 해결하고 뭐 이런 거 있죠.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극복받은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것은 별도의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장자가 죽는 그런 경험도 하고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내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셨는데도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2명밖에는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도 갈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그것들을 여러분 중풍병자가 낫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내 죄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중풍병자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도 있지만 오늘 그 역사가 중심했던 이 죄의 용서를 오늘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시고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9절부터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이 불러 따라갔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누구와 같이? 죄인들과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오늘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마태죠. 마태는 자기를 자기 스스로 무엇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쇠일이고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이었고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게 마태예요. 마태는 왜 이것을 공개했을까요? 내가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얘기하던 그 죄인이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죄인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이 마태가 자기 같은 사람이 세리였던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가 그렇게 기록해서 기록에 남겨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들 만천에 자기 기록을 빼도 되는데 내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감춰도 되는데 자기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천에 알려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사람인데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얘기해요. 특히 당시 시대에서는 세리라는 사람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인데 세금을 강제 징수하고 원래 받아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을 걷어냈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사람들을 사람 인식 밖에 아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과 같이 잡수시고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기가 막힌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셔 오셨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인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도 좋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영혼의 죄가 하나님 구원받는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그죠?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순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죄사함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주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를 치료하고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어느 순간 내가 잊어버렸던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는지, 때로는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나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던 그렇게 연약한 자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마태와 같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를 죄인을 부르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벨리복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죄인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 교회다 건물에다가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참 드리려면 몇 천만 원을 다시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다시 시작해서 속히 건축이 좀 허가가 나면 우리가 돈을 들이더라도 세성전에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건축 허가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건축 허가 신청을 다시 넣었어요. 군부대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해결이 참 잘 되고 단층으로 좀 넣었는데 좀 수정해서 그래서 해결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군부대 동의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